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는 잘 모르겠는데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다 대부분이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 받았던 세례를 돌이켜보면 그저 친구 따라 어쩌다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과연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까? 아닌 것 같다.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도 하고 크고 작은 기적도 체험하고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나는 이런 표적이나 능력을 한 번도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징표가 없으니 나는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와 또 다음 주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사도들만 남고 집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신을 하고 흩어졌어요. 그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유명한 마술사도 놀래가지고 빌립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돈을 주면서까지 가르쳐달라.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됐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벌써 복음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도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그때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정작 세례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그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실체라는 것이 이제 물로 씻는 것인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세례다. 그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진짜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 정도가 성령의 세례 표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상황을 달리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대답을 하십시오. 계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란. 우리 슈퍼마켓 가면 그 계란들을 암탉이 품으면 21일째에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이 있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계란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무게를 달아봐도 만져봐도 깨서 프라이를 해봐도 삶아봐도 흰자 노른자 다 있고요. 맛도 변함이 없어요. 눈으로는 전혀 식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나오고 어떤 계란은 썩습니까?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지요. 수탉이 없는 양계장에 가둬놓고 매일 먹고 알만 낳는 그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수탉의 전기를 받지 못해서 그저 암탉 홀로 난 달걀이 무정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도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아무리 품고 훈련하고 교육시켜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26년 우리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냥 단적으로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물세례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되긴 됐는데 그 세례의 주인이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그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이 성령의 행하심과 그리고 이루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을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믿지 않거나 믿으면서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훈련과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마이웨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듣고 배워서 그저 교회의 예식은 따라가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 살아계시는지 본인도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좀 다시 배우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세례는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골프장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샤워할 필요 없어요. 골프장의 멤버 피만 내면 거기에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샤워가 필요해요. 이 물로 깨끗이 씻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 물세례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한 바디가 지체로 연합하는 예식, 외식적인 겉으로 볼 수 있는 세레머니가 물세례입니다. 간증도 하지요. 공동체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기분에 따라 물세례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불신자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면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새 사람을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감정,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인가? 그게 사실은 아닌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외식적인 세레머니가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 물세례와 더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을 때 이제는 성령으로 실링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개런티한다는 이야기지. 이제 진정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을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물세례는 눈으로 보지만 성령 세례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 내 결단이 아니다. 내가 세례 받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라는 게 네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도요 베드로가 미끄러워진 삶을 여러 번 살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내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버리고 예수를 따른 동기가 뭐예요? 분명히 이분은 이 나라의 최고 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동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심지어 자기 기대가 끼어질 때 나는 예수를 몰라. 당신 한패거리죠. 내가 그 사람과 한패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우리말로 각색하면 그거예요.
저주하고 한탄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결코 그 사람 몰라. 베드로가 그런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회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생각났어. 또 가서 회개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맞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난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 막 거의 멱살을 붙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앞길만, 네 생각만 따지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베드로도 세례 받았어요. 심지어는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신앙 고백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업앤다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나요?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지금 간증이에요. 예증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심지어 그 직분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목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돌아서서 그냥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안 댕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로 한번 믿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캘비니즘이에요. 장로교회의 캘비니즘과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 감리교회의 구원론이 달라요. 다르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서로 해석과 주장이 다르다. 칼빈주의의 해석은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봐라 베드로 끝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냐. 이게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안주의는 가룟 유다 보세요. 대마라는 제자 보십시오. 순회 전도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책임도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캘비니즘이나 웨슬리아니즘은 디퍼런한 거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장로교회만 옳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파를 주장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내가 감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결정들,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든 못 가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면 올라가는, 한 번 더 죄짓고 회개하고 넘어져서 그런 일이 점점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 정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키시고 붙들어 가시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구원의 확증은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차표 같은 것이 아니다. 내 구원의 확신은 오직 사랑과 성령 안에서 순종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교제인데 살아있는 교제.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크고 작은 놀라운 신비한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 초신자 때 몇 개 받은 은혜들, 간증들 그거 가지고 평생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의 간증은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있습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의 심각한 현상을, 영적인 현상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해요. 목사님 신혼 부부 때는 뜨겁지만 30년, 40년, 50년 살면 덤덤하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영을 대신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링해서 할 수 있다고, 개런티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인을 해주셨다면 그분의 권세와 나의 권세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영적인 가난뱅이처럼 마치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없는 사람처럼 미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었기에 떠날 수는 없지만 이미 식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마 식은 게 아니라 얼어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티스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냉랭하고 마치 겉모양은 크리스찬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속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성장이 없고 증거가 없는가? 왜 그런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러 보면서 한 5가지 경고를 했어. 왜 그런 영적인 무덤덤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같이 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근심은 좋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은 100%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성경의 근심이라는 원어를 회부해 보면 거스림입니다. 거스림. 이 거스린다는 것은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솟아났다가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저항하고 거역하고 그저 무시해버립니다. 성령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라고 경고를 수십 번 받았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불순종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다 쫓겨나.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쫓겨났다고 선민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령을 배역하고 근심하고 거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쫓겨나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을 쳐들어가서 회복하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해방이라는 말도 모독하고 조롱하고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병자를 고쳐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의 권세를, 귀신의 대왕을 힘입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내시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주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줘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물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겸해서 받았어. 그러면 그 안에 늘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근심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지. 왜 그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성령은 새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시기 전에 옛 주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마음이면 마음, 생각이면 생각, 양심이면 양심,
타락한 아담의 양심, 생각을 물려받은 게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영이, 그게 우리를 지배해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데 성령의 새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날 주인은 늘 육체의 욕심대로 해요. 성령의 새 주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솔하시고, 그래서 옛날 주인 육체의 욕심, 성령의 새 영이 늘 부딪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싸움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것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멸한다는 말은 이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을 꺼버려요. 성령은 불로 임하셨어요. 불의 역사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풉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단 안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언제나 등불을 켜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면서 그 등불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리필을 해야 돼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흑암입니다. 거기에서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면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흑암 닥치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진리의 성령의 햇불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빛이 꺼져가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소멸돼 가는지, 새벽에도 밤에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행하는 건 쫓아버리는 것이고요, 쫓아 따라가라는 얘기.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영육의 싸움이 언제나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할까 말까, 먹을까 먹지 말을까, 일어날까 앉을까, 잘까 일하러 갈까. 여러분, 대충적인 성령의 해답은 육신이 원하지 않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과식을 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그 안에서 괴롭죠. 한쪽 얘기만 들었더니 성령께서 근심하고요, 성령께서 빛이 꺼져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제3의 이끌림이 있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본적인 우리 육체의 욕구를, 욕망을 어떻게 잘 선하게 결정할 수 있겠나. 그 결정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먹을까 말까, 아니 먹고 보자. 먹고 죽은 귀신은 빛깔도 좋대. 그게 성령이 가르쳐준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길들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늘 작은 것이라도 결정할 때 성령을 쫓아서 결정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그만두고 평신도 하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도 사표 내고 신학교도 그냥 큐트 해버리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사업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우리 지난번 가르친 대로 5대 우리에게 신앙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주일성수. 그런데 그 시장 안에, 백화점 안에 문 닫는 가게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문 닫았어. 엊그제까지 전도사도 하고 지금은 집사 임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안 떠났는데요, 찬양대도 하고 청년회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사찰이 없을 때는 사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문을 안 닫을 수 없죠. 그런데 조금씩 갈등이 생겼어. 아주 가까운 곳에 친구 누나가 똑같은 아이템의 가게를 해요.
그분이 주일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단골을 살살 꼬여가지고 다 데리고 가요.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집사가 주일날 가게 장사하러 갈 수는 없고 우리 종업원을 내보낼까? 점원만 내보내볼까? 아니야.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점원을 보내서 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아니야. 우리 선배들은 주일 성수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 했는데 끝까지 스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는 끝까지 문 닫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쫓았는데요, 그 누나 가게에 왔던 사람이 엄청 물건을 많이 주문해가. 그 고객은 저 시골에서 도매상 하시는 분이세요. 주일날 안 오는 분인데 특별히 왔어요. 와가지고 내 가게에서 가져갈 물건까지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다 가져가. 모자라는 거 더 주문을 해가지고. 그때는 수표도 아니고 어음서 거래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부도를 내버리고 어디론가 잠적을 했고. 얼마나 잘했구나. 그건 누나 가게가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결과는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 빌딩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각자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따금씩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해요. 너 불 끄지 마라. 모독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마라. 그건 기뻐하는 일이 결정이 아니야. 그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육신의 주인은 다 믿다 보면 그런 거지.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길들여져 있는 우리 육체의 편안함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른 소리가 때로는 귀에 거슬려요. 그 길을 선택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남들이 안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일이고 100% 쫓아갈 일이지, 외면하거나 근심시키거나 해방하거나 모독하거나 떠나면 안 돼. 언제나 제사장들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에 등불을 채우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집에 골방이 있습니까? 없으면 새벽 기도라도 나오세요. 1대1로 대면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결정과 미래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풍성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